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다 아시다시피 제가 약 한 40명 분에게만 추천 메시지를 보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강의는 기존에 문맥 성경을 배우신 분들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나 이런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문맥 성경을 배우신 분들이 그 뒤에 이 문맥 성경을 가지고 활용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은 문맥 성경을 다 배우셨고 또 이 문맥 성경이 좋은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맥 성경을 가지고 주변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으신 그 자리에서 그 주변의 문맥 성경을 잘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리더자가 앞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금은 이제 겨울로 시작했지만 가을에서 끝이는 네 번의 강의가 앞으로는 이제 세 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끝나면 그 강의의 일정은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화체, 겨울 강좌는 강화체로 하고 봄 강좌는 사건체를 할 것이고요. 다시 여름 강좌는 강화체, 마지막 가을 강좌는 사건체를 진행할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문맥 성경에 대한 기본적이를 위해서 잠깐의 강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성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와 동사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주문장에서 문맥 성경은 이 동사를 이렇게 시커멓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어떤 문맥 성경을 보더라도 이 동사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주어하고 동사를 더해서 주문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수식하는 밑에 수식부가 슬러시 하나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수식부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식부는 이 주문장, 특히 이제 동사나 주어 쪽에 수식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변형 구문으로 얘기한다면 주어 쪽 밑에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이쪽으로만 길게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변형이죠. 변형을 변형이라 생각하시고요. 자, 수식부, 주문장과 수식부 밑에 우리가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슬롯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종속 문장입니다.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죠. 종속 문장에는 몇 종류가 있죠?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종속 문장에는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네,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첫 번째는 이유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목적절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결과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국어 문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그림이 기본입니다. 문맥 성경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이 주어 동사 주문장 위에 똑같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게 또 하나 붙어 나옵니다. 이건 옵션이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상황절이라고 해서 이 상황절 안에는 자, 상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나오고요. 상황, 조건, 양보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오늘 주로 제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문맥 성경으로 보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뭘로 보느냐? 구조로 봅니다. 구조로 보자. 성경을 구조로 봐야
새로운 국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볼 때 이게 구조로 보면 우리가 그냥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어떤 메시지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이용 가치가 높은 설교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조로 보는 문맥을 배웠으니 이 구조로 설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한테 먼저 나눠준 겨울 강좌 첫째 날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패드에서 이게 화면이 움직여지는데 여러분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보입니다. 네. 제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하다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3절에서 6절 안에 딱 하나의 주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죠.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주문장입니다. 주문장. 그리고 이 밑에 이런 것들이 다 수식부입니다. 다 수식부죠. 근데 여기 나오는 슬러시 2개가 있고 목적, 슬러시 2개가 있고 목적. 자, 이것이 결국 아까 얘기한 뭐죠? 이것이 종속 문장입니다. 종속 문장. 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구조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아, 주문장은 찬송한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밑에 수식부들이 있고 그 밑에 종속 문장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아시면 그 다음 구조가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 구조는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료를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대지의 구성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한번 혹시 인쇄를 했거나 출력을 한 거 있으면 같이 보시면 되고요. 대지의 구성 형태, 이것은 문맥 성경으로 본문을 볼 때 본문의 구조 안에 대지의 형태가 보여진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대지의 형태가 5가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광영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대지의 5가지 구성 형태를 제가 어디서 강의했던 걸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오늘은 이 구조 형태가 첫 번째는 계단식 구조가 있고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 옆에 밑에 보면 이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단과 계단 사이가 떨어지면 안 된다. 점층법과 점강법 2가지가 있고, 점층법에 의해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8복 예화, 점강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에 나오는 8화의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동영상에도 보여주시듯이 8복은 천국의 계단이라는 별명이 있고 8화는 지옥의 계단인데 이 2개를 하나하나 1대1로 맞물려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 계단식 구조의 특징은 한마디로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오느냐? 설교의 논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끊어지면 뭐냐면 이게 설교가 그냥 정보 전달에 극한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분들의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이게 연결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것도 있으면 이런 겁니다. 이 계단 사이가 떨어져서 이게 논리적 구조가 안 되고, 근데 이거를 일반 성도님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 그러니까 설교를 진짜 잘 배우신 분들이나 우리 문맥 성경을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 설교를 보면 그 설교를 다시 해서 리마인드 해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다들 뭐 SNS 세상이고 다들 알기 때문에 내 설교가 어디서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설교가 어떤 대지를 구성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이렇게 설교를 좀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사일 구조입니다. 자, 미사일 구조는 대지가 세 개가 있는데 중심 대지가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두 대지가 이것을 서포트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그 동영상을 올려놨으니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구조의 특징은 3대지 중심에 중심대지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서포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15절 21절 여기는 이제 전파한다,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기뻐한다고 나중에 외모 참으로 전파한다가 중심에 있는 기뻐한다는 것을 서포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 동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사람 구조입니다. 이 눈사람 구조는 그림 그대로 눈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 머리 모양이 나오는데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설명합니다. 밑에 있는 덩치 큰 몸뚱아리는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어디 많이 나오냐?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의 구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여기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뭐 증거를 얻었니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뒤에 아브라함 뭐 에녹은 쫙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그림을 보시면 그 히브리서 11장의 구조가 뭡니까? 위에 머리가 뭐죠? 믿음은 이것이다. 그러나 그 밑에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것은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어디에 걸려 있느냐? 믿음은 무엇이다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제 보여집니다. 구조를 알고 본문을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자, 네 번째는 꼬리 물기 구조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을 하다가 꼬리를 무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많이 쓰는 화법이기도 한데요. 어떤 말을 하다가 특정 단어가 나오면 바울은 흥분하고 그 단어를 다시 막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꼬리를 물기 구조다 이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당시 그 그리스 뭐 로마 시대에 그런 소피스트들이 활용하던 수사학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꼬리 물기 특징은 뭐 이런 것이고요. 로마서에 이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주문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걸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문장은 시커먼 글씨가 있는 요 편지 한원이 요거에 옆에 있는 게 주어고 편지 한원이가 동사입니다. 이게 주어, 동사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 안에는 주문장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이 편지한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 밑으로 수식이 돼 있고요. 편지한다 밑으로 수식이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바울 밑에는 수식이 어떻게 되냐? 바울은 종이고 사도고 그 사도는 어떻게 됐다?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을 받았고 그 밑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고 이 복음은 하고 쭉 연결된다. 즉 보세요. 어떻게 되냐? 이 바울을 설명하고자 이 주어 쪽 설명이 쫙 밑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동사 쪽은 어디까지냐? 동사는 요것만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안에 바울이 편지하는데 동사는 요것밖에 설명 안 합니다. 조금입니다. 편지를 자, 보겠습니다. 편지를 잠깐 지우고 동사 쪽만 봅니다. 여러분, 편지 안오닝 밑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자, 이게 문맥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고 있고 일반 성도들은 문맥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설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소스를 주는데 바로 너희에게 뒤에 우리가 육하 원칙을 붙이면 됩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육하 원칙으로 하면 뭐죠? 누구에게잖아요.
누구에게? 그 누구에게가 질문이 됩니다. 자,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답은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자, 너희를 지금 수식하는 게 밑에 몇 개가 있죠? 수식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수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번호 붙이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맥성경을 다 배운 분이기 때문에 오늘 번호 붙이기는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너희를 수식하는 게 네 개입니다. 첫 번째, 모든 너희. 두 번째, 로마에 있는 너희. 세 번째, 사랑하심을 입은 너희. 네 번째, 부르심을 입은 너희입니다. 자, 네 번째, 부르심을 입은 것을 표현하는 게 또 밑에 뭐가 있죠? 성도로 부르신 너희.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랑하는 거 밑에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너희. 이게 되고요. 로마에 있는 너희, 모든 너희. 자, 편지하는 대상인 너희에게를 지금 네 가지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뭐가요? 동사 부분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그냥 봤을 때 주어가 중요합니까? 동사가 중요합니까? 제가 말을 다 날아가지고 말을 들리지가 않네. 나 말을 다 열어놓을까? 네. 지금 말 열려있는 분 누가 있을까요? 자, 모두에게 말을 열어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디서 되나? 자, 일단은 웬만하면 저 손동작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 쪽이 중요한가요? 동사 쪽이 중요한가요? 동사. 이거는 네, 내용이 더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종인데 이쪽 주어 쪽이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더 5대지 형식을 보는 것 중에서 이걸 지금 더 자세히 설명하냐면 보세요. 이게 이게 말 꼬리 물기예요. 이 구조가. 자, 보세요. 바울은 첫 번째 종이고 사도예요. 그렇죠? 바울은 종인데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사도인데 사도는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사도고 택정함을 입은 사도예요. 자, 여러분이 그 문맥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단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단어를 연구할 때 뭘 찾느냐? 그 기독교에서 나온 뭐죠? 기독교 사전. 아이고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갔네. 자, 사전을 보죠. 사전. 이 사전적 의미의 단어 연구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의 단어 사전에서 여기 위에 사도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사도는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사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택정함을 받아야 사도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사도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사전적 의미가 더 중요할까요? 본문에서 말한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전에 연구하는 것은 추후에 더 필요하면 연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를 지금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 이것이 사도의 정의예요. 본문에서는. 자, 택정함 밑에 또 수식하는 게 무엇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자,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 밑에 하나님의 복음. 자, 이제 말꼬리가 나옵니다. 잘 집중해 보세요. 자, 밑에 이 복음은 했습니다. 자, 복음이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또 나오잖아요. 자, 말꼬리 잡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 자, 이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가나 볼까요? 미리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고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했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했고요.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대요. 자, 이 아들에 말하면 자, 말꼬리 물었죠. 자, 그러면 뇌물 어디 있잖아요. 이 복음은 여기까지죠. 자, 말꼬리를 잡았어요.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육신으로는 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또 말꼬리가 되고요.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마지막 저희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말꼬리 구조가 딱 보이십니까? 그림으로? 네. 이게 이제 말꼬리 구조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한 이유는 오늘 선택한 본문이 바로 말꼬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지나가고 마지막 구조가 5번째 Q&A 구조라고 삼각 트라이앵글 구조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 나중에 결론을 도출할 때 많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꼭지점이 3개인데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이웃, 하나는 나 이렇게 Q&I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중심에 핵심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용서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가운데 넣으면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웃에게 용서받아야 돼. 그 내가 용서를 그러니까 내가 죄진 그 상대자에게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균형 잡힌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쭉 할 때 진행할 때 이 설교의 핵심 단어가 나오죠. 핵심 단어를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뭐 이제 그때그때 예를 들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편의를 위해서 미리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자, 완료를 하고 자,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지우기를 지우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죠.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게 이제 주문장입니다.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을 자, 누가 또 들어오셨나? 아니죠? 네. 자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게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세 개가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복 주시는 근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복안에 자, 복 주심을 쫙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복에 대해서 다시 꼬리를 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동격 그가 택하사 자, 택하사 복 안에서 곧이니까 동격이니까 위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4번을 한번 여기 보면 4번 접속사 복 주신 동격을 이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택하사 이게 택하신 것이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 쭉 연결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택하신 것이죠. 택하신 것. 자, 택하신 건데 밑에 4절은 이게 목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주어 동사의 수식에 종속 문장이 나왔잖아요. 자, 종속 문장이 나오면 위로 쭉 화살표를 올리면 여기 걸립니다. 자, 뭐냐? 이것이 목적인데 무엇의 목적입니까? 택하심의 목적이고 이것도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목적이죠. 이것도 결국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 두 개는 택하심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 택하심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본문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 봅시다. 자, 이 첫 번째 네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 설명하죠?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 네모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에 대해서, 복 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네모 말꼬리 잡기는 뭘 설명한 거죠? 택하심. 택하심이죠. 자, 구조로 봤을 때 본문 예배서 1장 3절에서 6절은 한마디로 하면 얘네들을 지금 하나, 둘, 세 개. 자, 하나, 둘, 이 세 개를 쫙 관통하는 연결고리를 만들면 됩니다. 자, 한번 말해볼까요? 밑에서부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택하셔서 복 복을 주신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3절에서 6절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택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옆에 마지막에 이 택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을 옆에 있는 주어랑 연결해 보세요. 주어랑. 그럼 뭐가 됩니까? 택하셔서 복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뭐하다? 찬송하네. 찬송하자. 이게 되는 거죠. 찬송.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제가 이거예요. 이 본문의 주제는 3절에서 6절은 택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여러분 내일 빌립보서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골로새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빌레몬서를 할 텐데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는 또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문맥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빌립보서도 1장 3절에서 6절 여기에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도 그 핵심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인사가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 그 문제를 딱 들고 나와요, 바울은.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에게 감사하냐?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감사가 문제인 거예요. 감사가 변질된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대지 구성 형태에서 자, 여기서 아까 했던 자, 이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이잖아요. 로마서 첫 번째 단계란 말이죠. 자, 이걸 보면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뭘까요? 로마 교회는 뭐가 변질됐을까요? 뭐가요? 여기 첫 번째 핵심 단어 뭐죠? 복음.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복음.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로마서를 배우면 복음의 진수가 알려지게 되고 내가 배워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 그래서 다른 말도 해요. 복음의 진수를 배우면 다른 약간 이제 또 발전된 용어로 로마서를 배우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 자, 내가 죄인인 거 그것도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첫째 날 본문에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자, 1장 3절이니까 1, 2절은 뭐였을까요? 인사 부분일 거 아니에요. 인사. 자, 인사는 다들 하거든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는 좀 나중에 저기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안에 지금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복 주신 하나님이고 복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자, 이걸 택하신 한마디로 하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소서 갖고 있는 별명이 뭡니까? 위에서. 교회론. 교회론. 그렇죠. 교회론이죠. 그러니까 교회론인데 결국 교회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택하신 이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그 지금 예배소 교회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딱 진행을 해 보니까 결국은 학자들이 이건 뭐다 생각한 거예요. 교회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교회의 핵심은 그럼 뭐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택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은 이거를 이런 구조로 보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로 봤을 때 대지가 보여지고 이 대지를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하면 그것이 곧 설교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아주 짧게 한 절씩 나눠서 또는 새벽기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첫째, 누구죠?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첫째, 아버지세요, 아버지. 두 번째,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근데 그거는 밑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를 합쳐서 얘기하면 되죠.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 하나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석적 아니면 사전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자, 예배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 뭐다? 아버지다. 아버지. 두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관계가 그래요. 관계가. 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요것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새벽기도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세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끝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살을 붙여야 되는데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 살이 바로 뭐냐? 단어 연구예요. 단어 연구.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뭘 궁금해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학을 하셨고 목사님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 신학적 차원에서 이 아버지라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시고 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단어를 또 그 단어가 물고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벽 설교 5분 10분 스피치잖아요. 여기서 아주 탁월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문맥 성경이죠. 아주 한 절 가지고 탁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여기서는 많이 또 의아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 똑같은 분 아닌가? 자,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아니야? 삼일체라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 또 하나님이지? 이거 궁금해질 수 있죠. 근데 그 궁금한 걸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손 들고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그거 괜히 손 들고 물어봤다간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성도들이 궁금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자, 세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 자,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신다. 복이 뭐냐? 복의 개념 같은 거. 이거 솔직히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됩니다. 이 3절 한 절 안에서도. 자, 3절이 밑에 더 있잖아요. 자, 뭐가 더 있어요? 밑에 있는 걸, 복 주시는 걸 해보면, 뭐죠?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 우리에게 주시죠. 모든 우리에게. 사람들이 자, 우리에게 주세요. 자, 여러분 말소리가 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문맥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진행할 때, 문맥 성경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만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화면을 안 보더라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의 차례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복 주시되 밑에 보면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복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자, 복 안에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 밑에 세 개 뭘까요? 여기 모든 복이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거는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본문이 얘기한 복에 대한 개념 세 가지 뭘까요?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 두 번째 신령한 복이고요. 자, 세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걸로 복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바로 사전이 없더라도 이 본문을 보면서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려면 제일 편한 방법은 반대어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맨 밑에 하늘에 속한 복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늘에 속한 복의 반대 땅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서. 그렇죠? 땅에 속한 복이 뭐예요? 그걸 읽어해 보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거의 반대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성도들은 복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무슨 복을 쫓아갈 수 있다? 이단 복. 세상의 복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복.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부동산에 보세요. 다 땅 써 있잖아요. 그리고 복자 많이 써 있어요. 베개나 이불이나 다 복자 써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하늘에 속한 복이 뭔지를 여러분은 정확히 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위로 올라가서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신령한의 반대말이 뭘까요? 생각이 안 날 때는 안 신령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어주시고 그래도 안 웃으시네. 신령한의 반대말은 뭐다? 안 신령한. 네, 안 신령. 한번 찾아보세요. 신령한 것이 뭔지. 자, 신령하다.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레이기인가? 출애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안에 신령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는 주제가 크잖아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기독교 사전도 좀 찾아보시고 신령한 복으로 그다음에 모든 복으로 이 모든은 모든 걸 포함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의 모든 복이 그러면 솔직히 자 모든에 걸려 있으면 뭐도 걸릴까요? 아까 얘기한 세상의 복도 저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복도 걸려요. 영적인 복도 걸리지만 모든 복이라 했으니 무슨 복도 걸려요 여기? 세상의 복이든 신령한 복이든 다 걸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것 이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유익이 된다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자, 3절 안에서 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복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고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시간이 5분, 10분은 금방 합니다. 자, 한 절 설교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게 한 절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6절까지 이어졌을 때 이게 논리적 구조로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 오늘 여기 있는 그림처럼 어떻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복주심과 택하심이 연결돼 있어서 이것을 관통해 보니 이 본문의 주제는 뭐다? 택하셔서 복주신 하나님이다. 택하셔서 복주신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제예요.
자, 그럼 3대지가 나왔죠?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설명해야죠. 두 번째는요? 복주심이 뭐냐? 세 번째는요? 택하심이 뭐냐? 이거죠. 예. 여러분 이거를 주일날 설교는 이걸 딱 꿰가지고 한 번에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각각 하나씩 떨어지면 한 절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맥 성경으로 지금 하나씩 다 읽어가지고 워낙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본문이 정하면 책상 밑에 내려가서 30독 100독 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의미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맥을 배우신 분들이니까 문맥을 자꾸 활용하셔야 되는데 본문을 딱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박종원 목사는 문맥 성경이 이상하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는 가죽 커버를 새로 했습니다. 네. 멋있죠? 네. 자랑하고 싶어서. 네. 가져와야 문맥- 되나요, 신약이요? 이 문맥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자료 올려놓은 것 중에 예배서 1장 전체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화면 공유를 하지 않고 그냥 얼굴 보면서 예배서 1장 전체를 내리주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주석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맥 성경만이 내리주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문맥 성경을 배우셨으니까 내리주석이 뭐냐면 이 본문에 자를 대고 한 줄씩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아셨죠? 네. 자, 그럼 예배서 1장 다 준비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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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배서 1장 한 줄로 내려가면 예를 들면 첫째 줄은 뭐가 나오죠? 바울은 편지. 바울은 편지하노니 이것만 바울은 나옵니다. 편지하노니. 네. 자, 그 다음은요. 한 줄 내리면 사도된 바울 편지하노니는 성도들에게 이게 나오죠. 성도들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은 편지하노니. 자, 예배서 처음 시작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편지하고 있다.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내려갑니다. 두 번째 줄로. 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주어 쪽 있는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누구의 사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자, 한 칸 더 내려가면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뜻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말미암아. 자, 누구의 한 칸 더 내려갑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죠.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그 육하 원칙의 뒤에 꼬리말 다는 거, 요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 자, 누구의 사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자,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뜻으로 말미암아. 자,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 우리 성경에는 제가 얘기한 누구의,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죠. 예. 근데 문맥 성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뭐 합니까? 수식해주고 있죠. 수식. 수식을 해주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헬라어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말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수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성도들은 우리나라 말은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쭉 읽어버리잖아요. 읽다 보면 우리나라 구조는 토시 언어이기 때문에 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근데 문맥 성경은 이렇게 아래로 갔잖아요.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데, 야, 이 몽골어가 우리 이효영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나? 하여튼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 몽골어가 징기스칸이 이 서방을 치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동 지방을 지나갈 때 그 중동 지방 언어가 이렇게 막 꼬부랑꼬부랑이잖아요. 왜? 그걸 이제 글씨를 보고 자기들이 글씨 없는 걸 알게 돼서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빨리 글자를 만들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의 명령을 빨리 수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중동의 글씨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 중동 글씨가 옆으로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가잖아요. 얘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몽골이 그 말들을 안 쓰는데 몽골 말을 탁 보면 이게 탁 세워져 있어요. 꼬불꼬불한 중동 말씨 딱 세운 거하고 비슷해요. 네. 뭐 정설은 아니고 우스갯소리예요. 자, 근데 제가 그걸 이 문맥 성경에 딱 비교를 해보면 문맥 성경은 우리나라 말은 옆으로 쭉 가는데 이 문맥 성경은 이걸 딱 세우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이대로 하나하나 만약에 짚어 나간다면 성경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주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 그다음에 누구의 사도입니까? 어떻게 됐냐? 누구에 되냐? 이게 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자, 누구와 누구 다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 그죠? 사도에 대해서 이 두 분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관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가 뭔지. 자,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도가 됐는데 누구의 사도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설교로 되려면 성경 공부나 설교가 되려면 여기에 뭘 설명해 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사도가 뭔지. 예, 예수가 뭔지. 이게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은 여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알아야 된다? 입으로. 즉 뭐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리스도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이거 잘 못해요. 특히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되냐면 한 줄 내지는 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해야 돼. 이걸 장황하게 뭐 30분 이상 뭐 신학적으로 떠들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단어 연구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하시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가서 동사를 보겠습니다. 편지하노니 첫 번째 이제 자를 대세요. 편지하노니 밑으로 한 칸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성도들에게 편지하죠. 자, 밑에 어디에 있는 성도입니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자,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자. 신실한 자들입니다. 자, 신실한 것을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바로 예수 이겁니다. 안에 있는 신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단어 설명이 있어요. 이걸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신실하다.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보면 뭘까요? 신실. 믿을 신자에 진실로. 열매의 진실로. 실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기독교 사전 같은 거 보면 신실이란 말이 뭐 장하게 나왔죠. 다 필요 없고 지금 본문은 신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신실한 자. 신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실합니까? 예. 우리는 신실해요. 벌써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신실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실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이 되면 누구의 장난이죠?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나는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2절 갑니다. 자, 2절 보면 은혜와 평강이 뭐하다? 있을지어다. 자, 아까 그 주문장만 얘기했지 주문장의 네 가지 형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다 아시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랜만에. 주문장의 네 가지 형태가 뭐죠? 문법적으로 주문장엔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제일 첫 번째 평서문. 두 번째, 이거는 차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나오는 차례이기 때문에 평서문. 두 번째는
명령문, 문, 세 번째는 기원문, 기원. 기원문, 기원문, 네 번째는 의문문. 제가 워낙 할 때는 의문문을 더 먼저 얘기합니다. 의문문이 더 많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자, 여기 두 번째 2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문입니까? 명령.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자, 기원은 기도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밥 먹었다 평서문 명령문으로 바꾸면 밥 먹어라. 자, 의문문 밥 먹었냐? 야, 기원문을 바꾸면 먹을지어다. 먹으소서. 먹어서가. 네, 이런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있을지어다. 자, 한 칸 내려갑니다. 동사적 밑으로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너희에게. 너희에게. 자, 이 너희는 누굴까요? 위에 1절에 보면. 성도들. 자, 성도들. 더 깊게 얘기하면 신실한 자. 에페소에 있는 예배소에 있고 신실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신실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의 조건은 뭡니까? 위에 성도의 자격이죠. 성도의 자격. 예, 예배소에 있어야 되고 신실한 자들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설명을 하게 나오면 예배소에 있는을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현장적 언어, 여러분 현장, 이거 2000년 전 얘기인데 이걸 지금으로 바꿔서 얘기할 때 예배소에 있다는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소에 있어야 성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안에. 현재 그렇죠? 그래. 예배소는 예수 말- 안에.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 옛날에는 로컬 처치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냐?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네. 자, 예배소에 있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표성. 우리 교회 우리 대표성을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로 이제 해결되고요. 예배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지금 지역교회. 현장 언어로 바꾸면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대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올 때 옛날에는 성경책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숨기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옆에 동료가 알았어. 근데 동료의 반응이 이거야. 네가 교회를 다녔어? 자, 이거 그 사람 대표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이 대표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설교로 전환했을 때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내려와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누구냐? 성도 위에서. 자, 그다음에 있을지어다. 자, 너희에게 밑에 누구에게로부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와는 A and B 구조입니다. 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죠. 뒤에 한 칸 내려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자, 그러므로 이 쫓아는 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도 공용됩니다. 쫓아를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쫓아서.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쫓아. 쫓아. 쫓아는 뭐뭐로부터 말이 되니까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출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Y 질문입니다. Y 왜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있을지어다 하면 돼. 너무 왜 이렇게 길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되잖아. 우리 아버지 왜 붙은 거야?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면 돼. 근데 우리 아버지 왜 붙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자격이에요, 제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격으로 주시느냐? 아버지. 아버지의 자격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자녀에게 돈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그냥 주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간단하게 예수님이 주셔. 그러면 되는데 왜 주가 붙고 그리스도가 붙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단어 연구 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하나님의 자격은 아버지예요. 그럼 예수님의 자격은 무슨 자격으로 줘요? 주인 된 자격으로 해요. 주인. 자, 주인의 반대는 뭐예요? 종. 종이죠. 그러니까 주인 된 자격으로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줘요? 종에게. 종에게.
자, 종의 여기서 다른 말은 성도에게죠. 성도에게.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주님, 주여. 주님, 예수님께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은혜 있다. 평화 평강이 있다.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하면 사람은 뭐가 있다? 은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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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자, 두 가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든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든지 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 하나님은 공짜로 줘. 예수님은 일하라고 종에게 줘. 예수님에게 주여 하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 돼. 아버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맞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은혜와 거예요. 평강. 근데 왜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까 아버지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생각하지 아버지라고 않고. 알아, 다 알아. 예수님 인정하지 주라고 다 불러. 않습니다. 인정도 해, 다 해. 근데 왜들 물어보면 없다고 그러느냐? 아까 마귀의 속임이라니까. 마귀의 소금, 마귀는 뭐 어떤 자다? 속이는 속이는 자. 자,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왜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그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더라?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마태복음 8장 40. 요한복음에 그 가룟유다 저기 할 때 그 속이는 자, 생각을 넣는 자, 그죠? 생각을 넣는 자가 나오잖아요. 속이는 자. 자,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설교에서 뭐가 되냐? 증명 구절이 된다. 증명. 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종원 목사가 야 마귀는 속이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디 요한복음 10장 3절 뭐 이런 데 보니까 마귀는 생각을 넣는 자고 그 생각은 나쁜 것이고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게 아닌가?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학적으로 증명인데 이 증명은 성도 입장에서 되면 뭐가 될까요? 확신이 됩니다. 확신. 그건 확신으로 돼. 그러니까 증명을 이용해야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있다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관주입니다. 관주는 관주 성경에 보도 나오지만 저희 아버지가 관주의 대가이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한 70%밖에 이해를 못 하신대. 내가 봤을 때 관주도 제가 볼 때 한 50%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관주는 개인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관주 성경을 늘 어떻게 해라? 찾아내서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저는 노트 성경을 선호합니다. 옆에 적어 놓을 때가 많잖아. 제가 노트 성경을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아들이 박영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에 따라서는 너무 이제 거대하기 때문에 제가 절대 제 입으로 너 신학교 가라 목사들아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그 노트 성경 물려주려고 갑오로 나중에 혹시 얘가 목사라도 되면 뭐 하라고요? 그거 좀 보고 연구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절대 제 입으로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안 해요. 부담스러우니까. 자, 여러분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자, 이거는 아까 했잖아요. 쭉 내려가서 6절까지 갔어요. 자, 한번 뒤에 한번 안 했으니까 4절 5절 볼까요? 자, 곧 목적 그가 택하사 목적. 자, 목적이니까 동격이죠. 자, 동격 택하사 뒤에 있는 자, 그가 택하사 4절 5절에 있는 택하사 거기만 봅시다. 보이시죠? 택하사. 네. 자, 첫 번째 누구를 택합니까? 우리를 그 다음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뭐 해라? 설명, 설명해 주셔라. 그가 설명해줘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우리를 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도 보세요. 그가 택하사 그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 창세 전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 전에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 계셨다는 거잖아요. 예, 본문 성님 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창세 전에 그 다음에 예정하심으로 자 예정론도 나오네. 자,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그 다음에 예정의 방법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양자로 삼은 자 자기의 양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따라 그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죠. 예, 표현됐어요. 자, 4절 밑에 목적 보세요. 목적. 그 목적은 위로 화살표를 쭉 올리면 뭐의 목적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번. 택하사 목적. 지금 누가 사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적. 백가시모. 인케 목사님 역시 그 잘 배우셨어요. 그 목적을 쭉 올라가면 어디에 걸리냐? 그가 택하사에 걸리죠. T자로. 그러므로 택하심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은 제가 아까 잠깐 말을 안 했지만 목적은 두 가지 말투로 사용돼요.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예요. 자, 목적 우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어. 우리로 흠이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또는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흠이 없게 하려고 밑에 보니까 어디 앞에서 흠이 없어요? 키역. 그 앞에서.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흠 없게. 야,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거룩 더 쉽게 중학교 애들한테 얘기한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하니까? 안수하셔서. 거룩하시니까. 여기 있는 말대로 하나님이 흠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거예요. 예. 근데 그게 흠이 없어 사랑 안에서. 자, 사랑으로 뭐가 흠이 없게 만들어 흠이 없게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워낙 우리는 흠이 있는데 그걸 뭐로 덮었다? 사랑으로 덮었다. 이게 됩니다. 자, 6절에 또 목적이 나오는데 6절 제 성경으로 한 페이지 넘어갔는데 자,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뭐 하게 하려고? 찬미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벌써 3대지가 나오네.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세 가지 뭐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려고. 두 번째 흠이 없게 하려고. 세 번째 찬미하게 하려고.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죠. 목적입니다. 자, 찬미를 설명합니다. 찬미,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대로만 설명하시면 돼요. 찬미를 하는데 무엇을 찬미합니까? 영광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찬미합니까? 그럼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찬미는 무엇을 찬미합니까? 영광을. 그럼 여러분이 영광을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풀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연구. 영광이 뭔지 여러분 입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영광을 이제 수식하는 게 봅시다. 은혜의 영광이고요. 그 은혜는 그의 은혜고, 거저 주시는 은혜고, 누구에게 거저 주시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사랑받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택함 받은 사람은 은혜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맨 위로 올라가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시간이, 자, 여러분, 이제 7절을 보시면, 제가, 예배소 1장을 다 내리속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건너가겠습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주문장 뭡니까? 우리가 뭐 했다? 받았다. 소유한다. 자, 여러분, 제가 주문장만 놓고 한번 쭉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면, 주문장 1번, 1절에 바울은 뭐 한다? 편지한다. 자,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인사입니다. 인사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꼬리 물기 구조로 이걸 봤더니 택하셔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잖아요. 자, 주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절에 있는 주문장을 봅니다. 우리가 뭐 했다? 받았으니, 다른 말로 여기 소유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하나만 보세요. 뭘? 구속을. 바로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가보세요. 목적, 받은 목적, 구속을 받은 목적, 뭐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네. 자, 이 통일이 뭔지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통일이라는 말을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신학적으로 통일은 뭐예요? 이 통일은 뭐예요? 안내. 통일은 일렬로 쓰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 밑으로, 예수님 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쫙 일렬로 쓰는 거예요. 통일이에요, 통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1절에 주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요. 기업. 목적 뭐예요? 밑에 12절에 우리로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 번 더 나왔네.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구속이든 뭐든. 그렇죠? 자, 13절 그 안에서 듣고 상황적이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밑에는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으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인치심 받았다 뭐예요? 인치심. 자, 인치심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걸 설명해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치심? 믿어. 자, 믿음으로. 자, 이게 인침의 방법이야. 자, 우리가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인침이 뭐냐? 인침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옛날 추노나 이런 걸 보면, 자, 노예에게 뭐 하는 거예요? 노예에게 인두를 찍어가지고 너는 누구의 노예야? 소에 보면 소 귀나 이런 데 뚫고 뭐 인두를 찍고 궁뎅이에 막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인두로. 그런 게 인침인데, 하나님의 인침의 방법은 뭐다?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고, 그래서 택함 받은 것이죠. 자, 인치심의 방법은 뭐다? 믿음이에요. 자, 그럼 성도들한테, 자, 그러니까 일단 성도들에게, 너가, 당신이, 성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자기 믿으면 그게 바로 뭐다? 믿으면 그거 인치심이 있다. 인침이야. 자, 이게 박종원 목사의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의 얘기입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만 잘 해석해주면, 이해해주면, 내리주석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인침의 방법이 처음에 믿음인데, 그 밑에는 또 하나,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인침의 관계를 다 같이 하면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일하셔요. 믿음을 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침이고. 자, 성령. 근데 그 성령을 설명하는 게 밑에 뭡니까? 약속의 성령.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관주. 요한복. 어디 있어. 근데 내용만 얘기해 보세요. 약속의 성령이 뭐야? 예수께서. 보혜사. 그렇지. 보혜사. 내가 가는데 대신 보혜사 약속하시잖아. 약속. 이런 약속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찾아서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4절. 이는 성령이 보증이 되사, 보증까지 쓰시네.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다? 보증. 옆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람 확실합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옆에 서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 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하기까지, 구속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종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성령님이다. 자, 목적. 마지막 목적은 어디에 걸리는 거 목적입니까? 위로 올라가면 인치심의 목적이잖아요. 인치심의. 그죠? 인치심의 목적. 뭐 하려고 인치셨어요? 찬미하게 하려고. 찬미가 계속 나오죠, 지금. 그렇죠? 찬미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소 전체가 교회론이라고 하면 교회의 역할 중 제일 큰 게 뭘까요? 찬미예요, 찬미.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15절 쭉 내려가면 16절에 주문장 하나 나옵니다. 주문장 위주로 지금 간략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는다. 뭘? 감사를.
자, 감사를 너희 안에서 그다음에 말하노라 말하는 것을 하노라. 그치노라. 자, 뭘 말하죠?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한다. 뭐예요? 말하는데 뭘 말해? 기도. 내가 기도하는 내가 때. 기도할 때 언제 내가 기도할 때 그다음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내용에 이게 내용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영광의 주사 정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밝혀 너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내용이에요. 뭘 내가 말하는 걸 그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 그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말해야 돼. 뭘?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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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말하는 걸 그치면 안 돼. 말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입이 열려 있을 동안은 우리는 다 복음을 이야기한대. 이게 이겁니까? 자, 그 목적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자, 여기 소망이 무엇이며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이 어떤 것. 자, 이것도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자, 3대지. 자, 목적. 뭐의 목적일까 이게? 목적. 위로 올라가 17절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세 가지 뭐예요? 첫 너희로 번째, 알게 하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두 번째, 풍성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세 번째, 크심이. 크심이.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예, 요것도 따로 딱 띄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 구조만 보면 언제 어디서든 3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신방 설교, 간단하게 하는 5분, 10분 스피치는 이 문맥 성경만 들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있는 그가 역사하사 주문장 다시 역사하셨어요. 그가 사사. 뭘로? 능력으로 그리스도 능력으로.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이제 다시 살리셨다. 뭐까지 나와요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뭐 이게 나왔잖아요. 자, 택하사 앞에서 택하서 복 주신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쭉 얘기해. 이제 20절에 뭐까지 얘기합니까? 역사하셨는데 다시 살리심. 뭘까지 얘기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부활. 부활. 우와. 부활이잖아, 부활. 부활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또 그가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를 주셨자 머리로. 자, 진짜 교회론이 나오네. 자, 뭐로 주셨다? 머리로 주셨다. 22절 밑에 주셨느니라의 주문장 밑에 그를 예수님을 머리로 주셨다. 어디 위에? 만물 위에. 만물 위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도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만물 위에 뭐라? 머리로. 머리, 만물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통치자죠. 그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있게 하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에 주셨다. 자, 그 밑에 이거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문맥 성경으로 안 보고 이렇게 선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한단 말이죠. 한 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거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위로 주신 거예요. 뭐로요? 머리로 주셨는데 만물 위에 머리를 주셨고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맥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히 구분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교회는 뭐다? 두 가지. 몸이고 몸이고 충만이다. 자, 충만을 좀 해석해 볼까요?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신 자.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충만의 충만. 이거 잘 여러분이 나중에 신학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특히 우리가 이렇게 문맥성으로 쭉 읽으면 뭐를 놓치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외웠던 한 구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면 뭐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18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유명한 성경 구절로 있지 이것이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문맥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에 교회는 자 23절 밑에 있는 그 개역 성경으로 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는 뭐가 됩니까? 그가 주셨는데 그가 주셨는 것 중에서 교회의 머리, 교회에 주셨고 만물의 머리를 주셨는데 그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몸이고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맥 성경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10시 35분인데 많이들 피곤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소서 전체를 한 번에 다 이 90분 안에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차후에 예배소서 전체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열리면 좋겠고요. 내일의 빌립보서도 어떤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한 본문을 가지고 빌립보서 전체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지금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연결이 됩니다. 네, 바울 서신 안에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무엇로 연결되느니 되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이 예배소서의 전체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필수주의 문제. 예배소 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주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빌립보서 주석을 보면 다들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는 사랑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핵심은 다른 거 있거든요. 빌립보서 교회의 그 문제점이 뭡니까? 감사의 변질이잖아요. 아까 로마서는 뭐의 변질이에요? 로마 교회는 복음의 변질이잖아요. 그럼 여기 오늘 예배소 1장 3절부터 나오는 뭐가 변질됐어요? 하나님 찬송. 찬송이죠. 자, 찬미. 예배소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 찬송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변질된 거야. 그 내용들을 고쳐주고 다시 싸매주고 다시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예배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소서가 무슨 론이 됐다? 교회론이 된 거예요. 교회론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일은 빌립보서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의 저기는 핵심은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해 보면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사랑장이 있잖아요. 왜? 맞나요?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예, 저는 이걸 연구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말을 어느 교회에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회에 한 거예요. 골로새서를 연구하면 골로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너희 골로새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골로새 교회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구절로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좋은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야는 성경 전체의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를 할 때는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